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목이 심하게 잠기는 바람에 우리는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네 번에 걸쳐서 지금 오늘로 이제 마지막으로 다루게 됐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다룰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 대한 것입니다. 소유라는 헬라어는 정확하게 그 원어 뜻을 보면 취득하다, 획득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보존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베드로가 이 단어를 어디서 가져온 것인가? 이 출애굽기에서 가져온 것인데, 사실 출애굽기의 소유라는 단어하고는 조금 뜻이 다르긴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저번에도 한번 찾아보셨던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5절 보시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소유라는 단어가 그냥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내 소유다의 그 소유가 아니고, 뒤에 그 소유라는 단어는 세굴라라는 단어, 아주 귀한 보석이 될 것이다, 귀한 보물이 될 것이다 라는 뜻이고, 정확한 의미는 종잣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 없으면 안 되는 꼭 나에게 필요한 존재가 너희가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이것 아니면 안 되는 아주 특별한 보물,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 아니면 안 되는 가장 귀한, 하나님이 이것 아니면 어떤 일을 시작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물, 마중물이 너희가 될 것이다, 세골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인가? 사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는 표현을 썼고, 또 이 세상 신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 세상의 소유는 하나님이 아니고 마치 사탄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왜 그런 표현들이 나온 것인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정복과 그 통치와 보존의 그 역할을 아담에게 위임하셨거든요. 근데 아담이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아담에게 맡기신 이 세상의 소유권이 사탄에게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탄도 예수님 시험할 때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러니까 내가 합법적으로 받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내가 준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시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단순한 원리인데, 내가 누군가의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 권리가 그 사람에게 이양된다 하는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계속 죄를 짓는 삶을 살면 죄의 종이 되는, 사탄의 종이 되는 단순한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사탄에게 속했을 때 사탄은 우리를 뭘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기에게 속하게 하는가? 단순하죠. 최종 목적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자기가 지옥 갈 것은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고, 자기 때가 다 된 것도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혼자 가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특별히 누구를 더 끌고 가려고 하느냐? 믿는 자들. 그래서 택함 받은 자들까지도 미혹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 사탄의 최종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 마귀의 일, 죄의 권세를 단번에 깨뜨리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는 이제 사탄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를 향해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우리의 신분이 죄의 권세 아래 속했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고아였던 사람이 자녀가 된 것이고 창기였던 사람이 신부가 된 것이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완전한 상태가 됐다라는 뜻이고 또 다른 뜻은 완전히 다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죄값이 완전히 지불됐다. 어느 인간의 죄값인가? 모든 인류의 죄값을 주님께서 다 지불하신 겁니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직접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치르신 죄값은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또한 모든 인류의 죄보다 넘치는 희생을 하나님께서 직접 죽으심으로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속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예가 있을 때 그 노예를 내가 살 때 값으로 지불하고 내가 샀다 했을 때 이것을 속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죄만 사해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의 피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는 누구의 소유냐? 마귀의 소유가 아니고 우리 주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마귀나 세상의 소유가 된 것이 아니고 이제 주님의 소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네 가지의 신분을 우리가 4일에 걸쳐서 하나씩 살폈습니다.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이 네 가지를 살폈는데 우리에게 이런 엄청나게 놀라운 위대한 신분을 주신 목적은 뭔가? 오늘 본문 2장 9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이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베드로전서로 넘어오셔서 2장 9절 보시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어둠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가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분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을 인치신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 이 삼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아름다운 일들을 선포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놀라운 정체성 가지게 해주신 것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 찬송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어둠 속에 갇혀 있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어둠뿐인 세상 속에서 어둠에만 있던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빛 가운데 나갈 수 없죠. 그래서 빛을 본 적도 없고 빛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자력으로는 절대 우리는 빛으로 나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값으로 사셔서 빛으로 인도해 드리신 겁니다. 세상에는 빛이라고 하는 많은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빛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빛이라고 해서 다 같은 빛이 아닌 이유는 성경이 말씀하는 바 참 빛이 세상에 왔다 하는 정말 빛, 참 빛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빛의 존재의 근원이시고 또 어둠을 밝히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왔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나아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의 정체성도 빛이라 하는 겁니다. 근데 빛인데
빛을 우리가 뭐 지하실에 넣어놓거나 또 뭐 말 속에 감추지 않는다라는 표현하잖아요. 성경에서 그 말이라는 건 그 곡식을 푸는 그릇, 그 네모 우리나라에서는 네모난 거 있죠. 그 뭐라 그래요? 되라 그래요. 아무튼 푸는 거. 그 속에다 감춰놓고 덮어놓는 법이 없다. 빛은 밝히 드러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도대체 무슨 동네가 산 위에 있나, 뭐 달동네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스라엘은요 희한하게도 물이 어디서 나오냐면 산에서 나와요. 광야 지역에서는 물이 좀 귀한데 전부 다 샘이 터지는 곳은 다 높은 지대 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마을이 어디에 형성되냐면 산 위에 다 마을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많은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에서 저녁이 되면 다 불을 켜잖아요. 그러면 그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다 불을 켜기 때문에 멀리서도 저기 마을이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죠. 마치 등대처럼. 그래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그 빛을 절대 숨기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빛이라고 하셨고 그 빛이 숨겨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세상의 본질은 어둠이라 하는 뜻입니다. 절망적이죠. 세상에는 생명을 살릴 만한 소망의 메시지가 없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시고 유튜브나 라디오 들으시면 최근 몇 년간 희망의 소식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와, 정말 이거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다, 뭐 이런 거 뉴스 보신 적 있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저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없어요. 온통 속이고 싸우고 불의하고 왜곡된 뭐 묻지마 살인 일어나고 누가 뒤돌려 차기로 누구 여자를 차가지고 거의 뭐 혼수 상태 들어가 있고, 전부 다 이런 얘기뿐이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포장이죠. 세상의 본질은 어둠이고 그 어둠 속에서 죄악만 만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끊임없이 선포해야 될 말씀은 뭔가? 세상에서는 길을 찾을 만한 빛이 없다. 이것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참 빛이 있다. 빛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비로소 우리는 길을 찾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토록 놀라운 신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덕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이게 영어로 하면 virtue거든요. 그냥 덕이에요. 도덕할 때 쓰는 그 덕.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 찬양할 만한 아름다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덕, 찬양할 만한 아름다운 일, 그것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려고 이토록 놀라운 신분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토록 놀라운 정체성을 가진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이유는 뭔가?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 그 찬양할 만한 아름다운 일을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극진히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존재,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고 우리에게 이토록 놀라운 신분을 주신 이유라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미 살펴본 이사야서 말씀대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인간 존재, 그 창조 목적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택한 족속 삼으시고, 왕 같은 제사장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셨다 하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어두운 줄 모르고 빛을 비추면 오히려 싫어합니다. 여러분 쾌쾌한 지하실에 들어가셔서 불을 딱 켜시면 바퀴벌레들이 쫙 도망가잖아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야 비로소 빛의 존재를 알게 되죠. 그리고 내가 어둠이었다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거 주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수련회 같은 데 가시면 갑자기 하나님의 그 빛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거기서 내가 얼마나 죄악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어둠 속에 있었는지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그때 빛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50장 10절 보시면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뢰할지어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 신뢰하고 의뢰하면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였다고 할지라도 빛으로 나올 수 있다. 우리 능력으로는 빛으로 나아갈 수 없지만 누가 그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붙잡고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주님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신분답게, 우리의 정체성답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참 빛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성전 신학을 배우신 분들은 각각 영역의 빛이 뭔지 아실 겁니다. 뜰, 마당에는 자연의 빛만 있습니다. 그것을 참빛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자연의 빛은 그냥 태양빛이고 날이 밝아오면 자연스럽게 그냥 비춰주는 빛이기 때문에. 근데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에는 빛이 없는데 유일한 빛이 하나 있습니다. 등대에 빛이 있습니다. 그 등대는 기름을 부어서 밝히는 빛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령의 빛, 성령의 조명하심이 성소 영역에서 우리를 비춰주는 빛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빛은 어디에 있는 빛인가? 지성소에 있는 빛이 참 빛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거기 임재에 있기 때문에 거기가 참 빛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 다스리는 제사장, 대제사장의 신분을 주신 이유는 뭔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참빛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휘장을 찢으시고 자기의 육체를 찢으시고 지성소로 앞서 나아가서 제사장의 신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참빛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삶의 이유라 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는 2장 9절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신자들이 할 일이 복음 선포하는 것이다. 이것에 집중을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귀한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스스로의 존재됨이 어떠한가를 먼저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복음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제대로 모르면서 모르는 것을 선포하는 것은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모르는 것을, 내가 체험하지 못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전하는 것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네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하면서 신자의 정체성을 쭉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4일간에 걸쳐서 거의 한 주간 동안 이 내용을 다룬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도님들은요, 이 구절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이 구절을 사용하긴 합니다. 굉장히 많이 쓰죠. 여러분들도 수련회 가서 굉장히 많이 부르셨잖아요. 축복송으로. 이 놀라운 구절, 이 위대한 말씀을 우리는 축복송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입으로 축복한다고 노래는 하는데 실제로는 지금 내가 축복하는 그가 정말 이런 존재라고는 생각하지도 않고, 또 축복송을 부르는 자기 스스로도 내가 이런 존재라 하는 자각이 없이 그냥 그때만 잠깐 부르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러시는가? 너는 내가 택한 존재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가장 귀한 나의 보물이다. 너는 나의 소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참 귀하다.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스스로 나를 볼 때 나는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자꾸 이렇게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귀하다, 사랑한다, 너무 존귀하다, 너는 보물이다, 내가 너 때문에 빙글빙글 돌 정도로 나는 너무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 뭔가 착각하시는 거죠.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계속 이렇게 거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입니다. 그건 거짓 자아예요. 나에 대한 나의 생각은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가 진짜 나, 참된 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것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어떠함 때문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수치와 모멸감,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다 가져가신 거예요. 내가 지금 느끼는 그 수치감, 내가 느끼는 그 모멸감, 내가 지금 느끼는 그 거부, 저항,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 주님이 다 당하신 겁니다. 내가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가지고 붙잡고 늘어지고 속이고 왜곡시키고, 마치 내가 거부당해야 하는 사람인 것처럼, 수치를 당해야 하는 사람인 것처럼, 모멸감을 내가 다 받으면서 나는 그런 하찮은 존재인 것처럼 계속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속아왔던 것이고,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 자아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참된 나입니다.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이 다 씻어졌고, 그분을 통해 우리가 용서받고 용납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물, 택한 백성, 그분의 소유가 됐다 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뭔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참빛, 그 영광의 빛이 있는 그 영광의 지성소로 나아가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을 끊임없이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모든 사역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지성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나와서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사역이라고 하면 무슨 교회에서 말씀 전하고 주의 일 하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이 일상생활 하시는 그 모든 것이 사역입니다. 그게 다 주의 일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가? 지성소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안식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일째 사람을 만드시고 7일째 안식하셨죠. 그러니까 사람은 창조되자마자 뭐부터 하는 거예요? 안식부터 한 거죠. 7일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8일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영광의 영역, 찬 빛, 그 빛 안에 거하면서 안식하는 것. 안식이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기 위해서 거기서 기다리고, 거기서 주님을 갈망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주의 아름다우심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 전에서 내가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주님만을 극진히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합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부르심이고, 이것이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가 이런 자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찬송하며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리임을 아시고 이 사실을 기뻐하며 만족하시기를 바라고, 그 안식을 시작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서 그 영광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하며 우리의 일상을 빛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